안녕하세요. 오늘은 돌아가신 조상들을 대하는 자세를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할지, 또 실질적인 섬김을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이나 조상들에 대해 가지는 안타까움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겠지요. 또 때로는 어린 자녀들을 먼저 보내 미어지는 가슴을 가누고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못다한 존경과 사랑을 아쉬워하고 또 못다 나눈 위로와 감사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부모나 연인, 사랑하는 친구, 존경하는 스승을 떠나보내고 넋을 놓고 실험하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우리나라 최고, 아닌 세계 최고의 소프라노 가수 조수미의 이야기를 들은 것 중에 자기의 스승이고 친구 같았던 세계적인 명지휘자 카라얀을 잃었을 때는 자신을 비롯한 모든 그 극단의 단원들이 모두가 충격에 빠져서 음악 활동을 다 포기할 정도의 좌절에 빠져서 신음한 적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죽음은 무엇일까요? 인생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인생에게 죽음이란 큰 시련을 주셨을까요? 왜 사람들은 식물이나 저 나무들처럼 수백 년, 수천 년을 살 수 없는 걸까요? 저 태양 같은 별들은 그 수명이 100억 년에 이른다고 하는데 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인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건가요? 성경에서는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비롯해서 그 후손들은 1000년에 가까운 수명을 누렸는데 지금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요? 성경 그 자체로 본다면 선악과를 따먹고 죽는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표현이 암시되어 있는 것이 성경인데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게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만약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궁금증은 저의 생애 중에 한동안 머물러 있던 그런 궁금증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일 바에는 그 죽음을 미화하기에 급급해가지고 그냥 죽음을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라고 위로를 하고 포장을 해보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수면제를 먹고 잠깐 동안 그 아픔을 잊었다가 문득 잠이 깰 때에는 죽음이 주는 그 본질적 아픔만 더 커지는 것은 아닐까요? 심지어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천국을 간다고 하면서도 지금 천국 가라 그러면 다들 가기 싫어합니다. 그 어떤 누구든 죽음을 미화하는 것은 자신의 무지에 대한 비겁한 회피이고 야비한 마약 같은 속임수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 거짓 속임수 자체가 죽음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영혼의 욕망을 좌절시키는 고단수의 악마의 선전선동술인 것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할 방법을 모르고 있고 나아가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감히 말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뻥인지 아니면 허망한 희망 고문을 안기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유일하게 성경 속에 예수님만이 자신이 죽음을 이기는 길을 알고 있고 자신이 인도하는 대로만 잘 따라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당찮은 말씀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일이 없으니까 그런 이론이 증명이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조차도 퀘션 마크를 붙여놓고 지켜볼 일일 뿐이겠지요. 뻥이라도 치며 자신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지만 결코 감히 그런 뻥을 칠 엄두가 나지 않는 게 준엄한 우리 인간의 나약한 처지가 아니겠습니까? 부처도 공자도 그 어떤 위대한 인물들도 감히 죽음 그 자체를 입에 오르내리기를 꺼려했던 것입니다. 혹시 정신 횟가닥 돌아버린 미치광이들이 한 번씩 출연해가지고 자기가 미륵이니 메시아니 그러면서 자신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다고 큰소리 쳤지만 그들의 말로는 말 안 해도 뻔한 길을 갔던 것입니다. 영원히 인간이 존재하는 한은 이 숙제를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 어쩔 수 없는 죽음, 그 죽음을 대하는 자세나 방법적인 면으로는 종교마다 사람마다 너무나 다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종교적인 차이는 있지만 돌아가신 조상을 대하는 마음만큼은 한결같지 않나 싶습니다. 유교나 불교권에서는 돌아가셨을 때에 천도제를 지내니 49제를 지내니 그러면서 송별의식을 치르고 그러고는 해마다 조상의 제사를 지내지요. 기독교권에서는 돌아가신 조상을 외면할 수는 없어서 추도 예배 형태로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기립니다. 과연 그런 방식들이 돌아가신 영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 후손에게나 돌아가신 조상에게는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도 역시 지금껏 이야기해온 영혼의 본질을 잘 이해한 바탕에서 전개를 해야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조상의 영혼들이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직접 먹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겠죠. 제사를 지내는 당사자들도 그렇게 믿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준비 과정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는 거지요. 설령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자기들이 음식을 다 먹을지언정 말이죠. 기독교인들도 추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 영혼들에게 어떤 감흥을 일으킬까요? 그런 행위들이 이 영혼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기념 의식으로 할 거라면 무슨 의미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냥 자기 만족, 자기 체면치레용으로 끝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의 육체는 물질에 의해 작동되지만 사람의 영혼은 의식, 뜻에 의해 작동이 됩니다. 동물들이라면 100% 먹이에 의해 작동이 되겠지요. 인간일지라도 100% 물질, 즉 돈이나 먹이에 의해서만 작동된다면 그런 사람은 그야말로 동물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그렇게 100% 물질에 의해서만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동물에게는 없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본능을 제어하게 하고 물질과 육체의 욕망을 거스릴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돈을 기부를 하고 내 먹을 것을 나누어 먹었는데 희한하게 희열이 생기는 것은 일반 동물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행위 속에 거룩한 뜻이 담겨 있기에 내 영혼은 그 뜻에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그런 순간에 큰 행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반면에 조금 양보해도 될 걸 다 뺏어 먹고 떵떵거리며 사는데 왠지 내 마음이 찝찝하고 아픈 것은 그만큼 내 영혼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것인 겁니다.
요즘은 모든 문화나 습관들이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충동에 지배를 더 크게 받는 세상이 되어버렸기에 점점 영혼의 배고픔이 극대화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너무나 지고지순한 가치를 담고 있는 거룩한 사랑이라는 걸 하는데도 그 사랑에 대한 거룩한 뜻은 매몰되어 버리고 물질화되어 버렸기에 사랑을 하면서도 손익계산을 하기에 바쁜 우리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을 가득 담은 정성스런 장미꽃 다발로는 만족이 안 되고 그 장미꽃 다발을 뒤지면서 뭔가 더 작은 다이아 반지라도 있는지를 뒤적여야 하는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순수한 사랑, 진지하고 진실한 사랑을 하고 싶은데 우리는 영화나 야동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육체적인 충동이 먼저 발동하게 되어버리고 육체적인 리듬을 먼저 따를 수밖에 없는 체질이 되어버려 있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 충동을 제어할 능력이 없는 의지박약의 타락한 육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육체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육체의 바이오리듬은 냉혹히 식어버리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순수한 열정을 불태울 수 있을 것 같았던 나의 사랑은 가을 낙엽처럼 힘없이 굴러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순수한 사랑, 정신적인 사랑, 정말 기다려줄 줄 아는 멋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라져버린 지금의 이 시대가 아닌가요? 거룩한 의식, 곧 거룩한 뜻이 물질에 의해 매몰된 처참한 오늘날의 정신세계, 그것이 오늘날 최첨단 과학이 이끄는 이 시대의 냉혹한 현실인 것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육체가 중심이 되어 영혼의 존재는 아예 없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인 거지요. 영혼 없음, 이 단어가 오늘 문명의 총체적인 키워드인 것입니다. 영혼이 담기지 않는 예술품, 영혼이 담기지 않는 사랑, 영혼이 담기지 않는 열정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 그 수명이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결코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위대한 예술품이나 위대한 인물들이 길이길이 추앙을 받습니까? 그것들의 공통점에는 영혼이 담긴 무언가를 남겼기 때문이겠죠. 영혼 없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것은 육체 충만, 물질 만능, 현세 기복, 본능적인 욕망, 찰나주의 이런 용어일 겁니다. 여기에는 미래도 없고 가치나 의미는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본능이 부르는 현재의 욕망만 있을 뿐입니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양보하지 말라고 방송이나 유튜브 강의자들, 온 유명 인사들은 그렇게 씨부려 제끼고 있습니다. 가치와 의미를 위해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 개나 주어버리고 지금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행하라고 충동질하는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충동질하는 세상인 겁니다. 사회의 유명인사들, 존경과 신망을 받는 나름 인생의 길잡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방송들의 얼굴을 내미는 그런 얼굴들이, 이런 미친 거짓 스승들이 그렇게 선동하는 그런 세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세태의 선동적인 가르침들의 공통점은 영원한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탄적 악마의 속삭임인 줄을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수록 인간은 또 다른 본능적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순수를 향한, 영혼을 향한, 뜻을 향한, 가치를 향한 목마른 욕구가 분출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끌면 본래 이야기를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본론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죽은 조상의 영혼을 위한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거창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릴까요? 영혼들은 먹을 수도 입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영혼은 그야말로 순수 그 자체의 존재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영혼에게는 순수한 뜻, 순수한 의식만으로도 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장미꽃에 다이아 반지가 없어도 영혼은 만족합니다. 가난한 부모이지만, 가난한 연인이지만 진실한 사랑만으로도 충분히 존경과 대가를 염두에 두지 않은 순수한 희생이 가능한 세계가 영혼의 순수한 세계인 것입니다. 좋은 차, 좋은 아파트, 그럴듯한 직업이나 외모가 없다 해도 순수한 마음만으로도 가장 값진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영혼의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변질된 육체의 규칙에 둔탁해져 버린 정신과 영혼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순수한 의식, 순수한 뜻만 있다면 그것으로 교류하고 교감하며 100% 만족하고 100% 행복할 수 있는 세계가 바로 영혼의 세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랑하는 자식 사이에는 얼굴만 보고 있어도, 곁에만 있어도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거죠. 돌아가신 그 조상의 영혼들도 살아있을 때는 둔탁한 육체를 입고 살았기에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없었겠지만 지금 영혼의 존재가 되어버린 그들은 강제적으로 순수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조상의 영혼들이 우리 후손을 바라보며 무엇을 원할까요? 제사상에 올려진 과일이나 음식들이 수입산인지 국산인지, 시장에서 파는 물건인지 손수 요리를 한 음식인지 그런 걸 살피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 제사상 차리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어갔는지를 계산하며 그 정성들을 청량하고 있을까요? 영혼들은 본질적으로 심심하고 외롭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순수한 의식 덩어리이기 때문에 의식, 뜻으로 교류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인 음식이나 고기나 생선은 안 차려도 괜찮습니다. 이 말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영혼은 뜻으로 작동하는 존재인 것을요. 사람은 육체에 익숙해서 우리 인간의 방식으로 자꾸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연인이 한자리에 앉아서 데이트를 즐기는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다면, 지나가는 예쁜 여자의 짧은 치마를 보면서 육감적인 몸매에 마음이 쏠려 있다면 어떨까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일지라도 육체와 함께 영혼, 정신까지를 포함한 모든 것을 공유하고 교류하기를 원하고 정신적으로도 완벽한 하나됨을 원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영혼들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더 120%의 순수한 정신적, 영적 공유와 교류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사나 추도식들은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번 겨우 시간을 냅니다. 그것도 식순에 입각한 영혼 없는 제사 의식들, 형식으로만 올립니다. 그러고는 지들끼리 왁자지껄 떠들고 먹고 마시다가 설물처럼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 또다시 모든 것을 잊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너무나 다른, 어떻게 해도 좁힐 수 없는 간격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조상의 혼령들은 이제 죽음을 경험해 본 입장이잖아요.
그러니 살아있는 후손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살았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는 후손들을 보면 뭔가 전해주고 싶은 것도 있겠죠. 자식은 자식대로 마음을 공유하고 싶은 게 있고 혼령은 혼령대로 뭔가 전하고 싶은 것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 코드가 안 맞으면 교류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변죽만 울리다가 사라져 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기에는 종교생활이라는 것도 같은 원리가 작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상의 혼령을 상대하는 것이나 창조주 하나님 혹은 성령이나 천사들을 상대하는 것도 결국은 그 원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거짓되고 가식적인 인격, 영혼 없는 교회들의 공룡 같은 교회의 조직의 부작용들, 그야말로 하나님과는 도무지 공유도 교류도 할 수 없는 껍데기 타락한 교회들만 가득한 현실의 문제도 똑같은 입장에서의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사람도 데이트를 하면서 딴 곳에 마음이 팔려 있으면 기분이 좋지 않은데 하나님에게 예배를 곧 하나님과 교류하고 데이트를 하려고 교회에 왔으면서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으면 하나님과도 교류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한 번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1년 365일 나아가서 평생을 그렇게 교류하며 공감하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조상의 영혼들이나 하나님과 성령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에 빠진 연인이 항상 마음에 서로를 생각하고 틈만 나면 서로 연락하고 카톡하며 교류하기를 원하듯이 이 교류라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교류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우리의 의식 수준이 그에 미치지 못하고 또 우리네 인생살이가 너무나 바쁘기도 하고 더 나쁜 것은 너무나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욕망으로 잔뜩 찌들려 있기 때문에 코드 자체가 너무나 엇갈리게 되어버렸고 그러므로 그런 순수한 교류가 불가능하게 되어버렸다는 게 비극인 것입니다. 사람 개개인이 타락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위대한 종교 지도자라고 추앙을 받던 사람들이 변질되는 것도 결국은 이런 순수성을 잃어버림으로 영적 교류의 채널이 닫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썩은 시체의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이런 영적 채널이 다 차단되어 버렸다는 말인 것인 거죠. 그래도 좌절할 필요는 없는 것은 어둠이 깊어갈 때에 또 빛은 밝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도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셨던 거죠. 세상이 아무리 절망으로 치달아 우리를 지치게 하고 하나님도 없는가 보다 하며 좌절하게 해도 그래도 진실은 살아있고 광명한 빛이 다가온다고 믿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만나게 되리라는 그 희망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자, 다시 조상 이야기로 돌아가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외국을 나가면 우리는 개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는 내 가족, 네 가족, 내 조상, 네 조상의 구별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인류라는 인간이라는 공동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면서 개인이나 집안의 조상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의 가족이 되어서 인류 공동의 운명인 이 죽음이라는 숙제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충격적일 수 있는 말씀을 한마디 곁들이자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의 정신을 번잡하게 하는 귀신들도 그 옛날 우리들 중의 누군가의 조상 중에 한 존재였다면 어쩔까요? 그리고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뭔가를 도우려고 애쓰는 천사들도 그 옛날 우리 인류의 누군가의 조상 중에 한 분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옛날 우리 인류는 하나의 가족이요, 하나의 공동체였는데 지금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대립하고 경쟁하고 심지어 전쟁도 하지요. 그처럼 옛날에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공동의 조상이었는데 지금은 각기 갈라져서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이 되어 있기도 하고 우리를 도우려는 천사가 되어 있기도 한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진정한 조상일까요? 하나님도 우리의 조상이시고 우리 조상들의 뿌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에서부터 아담에까지 그 족보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를 않고 그 아담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인류의 혈통이 시작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해 두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듬어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역사를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해보면 더듬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그 길을 깔아놓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천국도 지옥도 다 이 지구촌에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특히나 단일 민족이고 단일 조상이듯이 더 넓게는 온 인류가 하나의 혈통, 하나의 민족이었고 그 공통의 조상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하늘을 섬기던 제사장 민족이었기 때문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흰옷을 입고 살았던 것입니다. 복귀, 복본,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이런 표현은 우리 동양 사상의 근저에도 아주 깊이 깔려있는 사상이고 성경에서는 옛날 에덴 동산으로의 회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분란과 갈등을 걷어내고 하나의 큰 가족으로 회복될 시간이 다가온 것은 아닐까요? 꿈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역사를 공부해보고 도를 공부해보면 이런 정도는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상식 중에 상식인 사실인 겁니다. 인류 대동공령의 세계를 꿈꾼다면 과하다 하겠습니까? 말로만 들어도 가슴 터질 이야기가 아닙니까? 사람이 어찌 그런 거대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조상 중에 조상이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오래오래 사람들을 죽도록 생고생하는 꼴을 보시며 지금까지 끌어오셨을까요? 거기에도 또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죠. 그런 건 차차 말씀 나누어 보기로 하겠고, 분명한 것은 온 인류를 낳으신 조상 중에 조상이신 하나님이라면 자신의 후손들이 한 가족인 줄도 모르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보시기만 하실까요?
결코 진정한 인류의 가장이시라면 그럴 리가 없으시겠죠. 회초리라도 들고 오셔야겠죠. 그 조상 중에 조상이신 하나님의 후손인 저가 그런 꿈을 꾼다고 한다면 너무 과한 욕심일까요? 그래서 중국의 역사에는 천자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일본은 시금방이 하늘을 뚫어서 천황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런 말 하나하나가 그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키워드가 되는 것들인 겁니다. 이것은 비단 중국의 역사만이 아니겠지요. 꿈은 이루어진다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 응답을 해 주신다면서요. 이왕 이루어질 꿈을 꾸는 것이라면, 이왕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실 기도라면 집 한 채 주세요. 자동차 바꿔주세요. 직장 구해주세요. 장가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있으면 쪽팔리지 않을까요? 이런 큰 꿈을 꾸고 큰 기도를 하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시대에 뒤떨어진 바보라서 아직도 이런 어리석은 꿈을 꾸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지금 꾸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꿈들도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꿈을 위해서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 우주도 담을 수 있는 넓고 큰 눈으로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